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호와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3장은 시작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아들아. 그래서 굉장히 애정 깊은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하여 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죠. 지난 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언 그리고 솔로몬 이 단어의 뜻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솔로몬 하면 솔로몬은 평화롭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왜 평화로운가? 저는 평화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완전한 막힌 땅이 허물어졌을 때 주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참된 평강과 은혜가 있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화라는 의미가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있는데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우리 안에도 늘 갈등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뭔가 우리가 우리의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참된 우리의 평강과 편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그런 솔로몬의 평화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고 또 잠언이라는 단어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될 말씀. 이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항상 담아둬야 될 격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핵심 한 문장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 많은 내용들 안에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설교를 통해서 뭘 했어요?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뭔지 미련한 자는 할지라도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영천을 얻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핵심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장에 이르러 아들아 그래서 아들에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11절에서 아들에게 여기서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 굳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11절부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는 또 다른 표현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심리도 그렇지만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인간관계는
어려워? 쉬워요? 훨씬 쉽죠. 나에게 갈등이 없으니까. 근데 늘 나에게 싫은 말, 듣기 좋지 않은 말, 나를 비판하는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그런 내용과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게 이제 1차원적인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12절까지 이렇게 묶어서 보면 더 많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않고 싫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꾸지람을 하고 징계를 하실까요? 직접 나타나서 야 너 그거 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아주 특별한 경우 하실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인 거죠. 보편적인 경우는 직접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장선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꾸준함을 싫어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경히 여기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서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되어진 것에 대해서 묵상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를 내가 경히 여기지 않는가? 라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인간관계 안에서도 어떤가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자, 11절과 12절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좀 뉘앙스가 달라요. 12절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는데 그 대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아비가 뭐라고 표현해요? 그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징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징계의 대상이 누구냐? 사랑하는 자요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주목해야 될 이유가 먼저는 저는 우리와의 관계 이전에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 지금 이 말씀 안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성부께서는 성자와의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심을 가지고 선포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이 징계를 받는 맥락이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 약속과 연결되어 있죠. 그게 떠올라요. 반드시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떠올라요. 그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 1차적인 적용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징계받은 게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징계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적용은 우리 개인의 적용이에요. 우리 각자에게의 적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이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죠.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징계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도 징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 무사르는요 물리적 실제적 어려움을 표현해요. 그래서 훈계라는 것에 한 단계 더 윗단계가 되는 실제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견책, 책망, 비난 이런 뜻들을 가진 원형에서 비롯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이 징계가 뭘까? 이 꾸지람이 뭘까? 실제 물질적, 실제적 어려움이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삶에 오는 고통을 말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고통이 옵니다. 제가 뭐 이제 여기서 딱 맞는 뭐랄까요? 예는 아니겠지만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이 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제 신학교에 그 공부를 하면서 학업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게 참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니까 더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신학교를 가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다가 주말에 보통 사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공부하는 딱 수업 시간 외에는 최대한 대학교에서 전도도 하고 또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 있는 우리 다니는 교회 다니는 지체들에게 또 말씀도 전하고 이런 일상이 저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 공부의 시간이 적잖아요. 과제도 많은데. 또 그걸 다 하고 예배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면 좀 일찍 돌아오면 12시 반, 늦게 돌아오면 새벽 2시예요. 한 번은 이제 아예 학교 가는 버스조차도 다 끊겨가지고 도착하니까 2시가 훨씬 넘었고 이제 2시 넘어서 이제 걸어가는 길도 한 20분 이상 돼요. 20분 이상 걸어가는데 학교를 비추는 빛이 다 꺼져 있어. 가로수 몇 개만 켜져 있고 각 기숙사 실이 보통 불이 켜져 있는데 12시에만 가니까 다 꺼져 있어. 그 길을 이제 학교 가는 길이 옛날에는 거의 산을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지금 너무 길이 좋아져가지고 학교 앞에 고속도로가 그 길이 이제 큰 길이 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제가 다닐 때는 20분 이상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제 마음이 울컥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제때 공부하고 자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까지 이게 뭐예요? 막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 올라가는 길 내내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 고통스러움에 제가 주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종아 이렇게 그래서 제 마음에 기쁘지 않잖아요. 지금 슬프잖아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같은 말씀을 드렸죠. 나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따지듯이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정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자. 참 이 말씀을 만나기까지 성경에서 이 말씀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알아야 될 과정과 겪어야 될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 예수님처럼 책임 많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그거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누르고 있는 압이 있잖아요. 압력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생계가 먹고 살아야 되는 누르는 압력,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압력. 그때 아무것도 못했을 때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떠한 삶에서 눌려지는 무게, 그 무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징계죠. 그런 징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징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압니다. 제 힘으로 온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 안에 그때가 오는 또 다른 삶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과거에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하나님과의 1:1 관계 안에서 비밀로서 비밀스러운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그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묵상하니까 얼마나 오늘 말씀이 가볍지 않죠. 진지하죠. 아주 의미가 있죠. 우리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그것을 든든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13, 14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많으니라. 자, 여기서 지혜를 얻는 것, 명철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금보다 낫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지혜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뭐가 떠오르니? 그랬더니 금도끼, 은도끼 전래동화가 생각이 나면서 왜 그게 생각이 났어? 그랬더니 나무꾼이 금도끼도 요구하지 않았고 은도끼도 요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거짓말하지 않고 그 속이지 않았는데 다 가졌어. 오늘 그 말씀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 전래동화 오늘 13절 14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참 우리의 눈에는 금과 은이 훨씬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실은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은이 가치가 굉장히 높은 때도 있었대요. 지역마다 달랐대요. 그래서 은도 귀하였고 금도 귀했지만 지금 생각하는 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은이 먼저 나올 때도 있어요. 은에 대한 가치. 근데 은과 금이 그렇게 귀한 가장 중요한 가치, 이 땅가에서 재물을 뜻하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지혜를 얻는 것이 재물보다 중요하지 않다? 네,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자, 명철을 얻자.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단어는 딱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참 쉽지 않은데 저는 분별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이치 파악하는 분별력이 있어. 어떤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객관화 이게 분별력이죠. 그런 분별력을 지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유익하죠. 어떤 평가와 판단을 우리는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 분별력을 13, 14절을 말을 하면서 복이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라는 거죠.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예요.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구하십시오. 구하라고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얻게 하시고자 하는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할수록 하나님께서 간절함에 따라 더 간절한 대로 주셔요. 자, 이어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는 진주보다 귀합니다. 이게 비유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그 진주를 개에게 주거나 돼지에게 줘도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딱 그 비유와 똑같죠. 이걸 진주보다 귀한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갖다가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그런 수 있죠. 그래서 진주의 가치를 안다면 이 가치가 크다면 이걸 다 팔고도 이걸 살 거 아니에요. 내 갖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데 그가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 딱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는 걸 가치 있게 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를 그래서 알기에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 그걸 잘 붙잡겠죠. 그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탁월함에 대하여 깊게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제 마지막 16에서 18절까지 그 지혜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위인하여 이루어져 있는데 18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한강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의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로다. 자, 그의 오른손 여기서 그가 뭐겠어요? 지혜를 뜻하죠. 지혜 오른손에는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또 지혜 왼손에 뭐가 있대요? 부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통하여서 의인하여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지혜를 통해 있다. 그 가치가 그렇게 크고 놀랍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 지혜의 핵심은 어디겠어요? 결국 지혜의 근원은 뭐예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늘 의식해야 돼요.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복잡해요? 힘들어요? 어떤 세상 가운데 지쳐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마음에 다시 되잡을 때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우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하십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다라고 했을 때 이 즐거운 길이
다른 말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건 다른 표현을 써봅시다. 그 길은, 지혜의 길은 평안한 길이다. 그렇게 써 있나요? 또 그의 길은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즐거운 길이라고 그랬지 안전한 길도 아니고 편안한 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길로 간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징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혜의 길로 간다 그래서 안전하게 반드시 뭐 그런 보장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약속된 건 뭐예요? 그것이 즐거운 길이에요. 기쁨의 길이에요. 내가 가는 이 땅 가운데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제가 뭐 목회자로 사는 건 세상의 어떤 목적, 돈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의 즐거움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것 자체의 기쁨을 느껴요. 이것보다 고귀한 일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서는 어떤 길이에요? 즐거운 길이에요. 또 저에게는 어떤 길이에요? 평강으로 와요. 그 안에 참된 평강이 있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어요. 이것이 그의 길이에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하는 어떤 일상이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삶이 고통스러움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그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 빼앗을 수 없어요. 거리와 상관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항상 주님 말씀 약속 안에 최고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오는 평강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즐거운 길이요 평강이라는 사실, 이 약속되어지는 것이 근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되돌아보라. 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원래 생명나무가 어디서 처음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본래 처음 주셨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예요. 그 나무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였죠. 이 나무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는 나무인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되므로 이 타락으로 인하여 이 생명나무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되었죠. 그게 본래 지금 우리의 상태인데, 그러나 지혜는 어떻대요? 지혜는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앞에서도 복되도다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참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언 저기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곱씹어서 묵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참 어려워요. 같은 이야기 같아.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이 잠언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수가 있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선포도 있지만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묵상할 때 주시는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곱씹어 6월까지 잠언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가며 깊게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삶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풍성해지는 5월 6월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